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거나 또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처럼 대적처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왜 대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 가장 최초의 죄이고 또 교만이 가장 사단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처음 시작된 그 처음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최초의 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물론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그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인간 최초의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죄가 되지만 모든 죄 중에 최초의 죄, 온 우주 가운데서의 최초의 죄, 또 모든 대상 가운데서의 첫 번째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그보다 앞선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홀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유혹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보다 앞선 죄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유혹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인간을 타락케 한 최초의 범죄자, 유혹자가 누구입니까? 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뱀이 강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만드실 때 각자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각 피조물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뱀의 강교함은 뱀의 단순한 특성이나 약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이 강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그래서 여자를 유혹했고
하나님을 비방했으며 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같은 자리에 가게 만들므로 온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사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발이고 너무나 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는 사람의 첫 범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범죄입니다. 속임을 당한 죄보다 속이는 죄가 더 악합니다. 실족을 당한 죄보다 실족해 하는 죄가 더 크고 무겁습니다. 유혹을 당한 존재보다 유혹을 한 존재가 더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먹지 말라 한 가시를 따먹었느냐 하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는 속임을 받고 죄를 지었지만 뱀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를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한 이 뱀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이 뱀은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사단이며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사단의 죄가 먼저 있었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에 사단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를 타락시킨 사단의 죄는 인간의 죄보다 먼저 있은 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 우주의 첫 번째 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온 우주의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영계의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자기들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타락하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알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이 말씀 7절 말씀에 하늘 전쟁이 나옵니다. 이 하늘 전쟁이 바로 영계에 있는 천사들과 타락한 마귀를 따르는 무리와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이 사단 마귀를 큰 용, 또 옛뱀, 온 천하를 깨는 유혹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 전쟁에서 사단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하늘의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 땅에 와서는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가 처음에 왜 천사장으로 있다가 처음에 타락을 했느냐, 그 타락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내가 시험을 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금방 읽은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옆에 있던 그 두로라는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 두로 왕, 악한 두로 왕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 두로 왕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왕래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왕래했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는 시험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두로 왕의 배후에 있는 두로 왕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성산을 왕래하는 존재였고 시험 받는 날부터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계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사단의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드러낸 불의,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범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금방 읽은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사단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영화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범죄는 곧 교만이었다. 마음이 높아진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서의 첫 번째 죄는 바로 사단 마귀의 마음이 높아진 죄, 교만의 죄다라는 겁니다.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던 사단 마귀는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음 받는 날부터 온갖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받은 자신을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천사는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리 많은 은총과 영화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영화와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으로 자기를 높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스스로 높은 마음을 취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둥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에 나오는 금방 읽은 이 말씀도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도 사실은 바벨론 왕 뒤에서 바벨론 왕을 지배한 사단 마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사단의 죄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이려고 한 죄, 그리고 14절 말씀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 이것이 사단이 가진 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스올,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스올로 떨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가장 낮은 스올로 떨어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이때부터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려고 유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먼저 사단의 타락과 사단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죄 중에서 첫 번째 죄는 바로 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죄고 가장 근원적인 죄이고 이 교만에서부터 다른 모든 죄악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지만 사단 마귀는 죄와 타락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시작, 그 죄의 근원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전쟁이 생겼고 인류의 타락과 멸망과 그리고 세상의
혼란과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교만 때문에 악한 마귀는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비참한 것,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가두시고 멸하시려고 만드신 지옥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 심판 판결을 받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와서, 땅으로 와서 그 세상을 혼란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미혹하여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온 우주 안에 두 번째 죄이며 인류로서는 처음 짓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지은 우주의 첫 번째 죄나 인류가 지은 우주의 두 번째 죄나 그 죄의 성격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죄나 인간의 죄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죄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첫 번째 죄와 온 우주의 두 번째 죄가 다 교만으로 말미암은 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한 가장 중요한 말은 너가 저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설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자기가 품고, 사단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단이 일찍이 품었던 그 사단의 꿈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는 것,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는 것, 이게 사단의 일생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신이 품고 있던 이 꿈을 하와에게 그대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교제하며 사단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던 하와가 결국은 사단과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한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하와가 그런 마음을 가지자 남편 아담도 그 꿈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 함께 범죄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이 그대로 유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높은 마음을 품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악이 시작이 되었고 인류가 당하는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져서 범죄한 후에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에 생겨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합법적으로 고스란히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대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겨주었다라는 것. 그런데 사단의 이 말에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 영광이 사단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세상이 사단에게 넘어와서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안에서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세상이 자기 것이 되었는데 사단이 그 세상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높아짐의 사상, 교만하라라는 그 사상을 세상 속에 쏟아부어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은 세상 속에 높아짐의 사상을 부어넣고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인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 등등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요소에 높아지기 위한 경쟁과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 경제, 문화, 교육까지도 이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어떻느냐? 높아지기 위한 경쟁, 1등 되기 위한 경쟁이 이 세상의 모든 요소,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행하는 모든 사상은
다 마귀가 뿌려놓은 높아짐의 사상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주요 사상들이 어떤 사상들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경쟁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오늘 이 시대의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상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높아짐의 사상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민주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좋은 사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상의 중심은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을 높이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본, 즉 물질,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의입니다. 경쟁주의는 남보다 뛰어나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남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만이 중요하다라는 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육체의 본능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의와 사상의 중심에는 높아짐이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가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제도인가?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적인 주의와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차피 세상의 정치 제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속에 있는 인간이, 그 제도를 다스려가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제도 속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정치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까 민주주의의 중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민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다수가 진리가 되는 것,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수가 옳고 다수가 진리다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다수결로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은 다수가 주장하는 여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들은 옳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상은 다수의 사람을 쫓는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민주주의 사상도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뿐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공산주의, 이 모든 사상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단이 뿌려놓은 높아짐의 사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을 많이 가져 높아지자라는 것입니다. 경쟁주의는 남보다 앞서 나가 높아지자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만을 높이는 겁니다. 쾌락주의는 육체적 본능을 남보다 더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영역, 세상의 모든 사상에 높아짐의 사상을 주입해서 온 세상을 혼돈과 싸움과 경쟁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만연되어져 있는 사단이 뿌려놓은 높아짐의 사상,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지 바로 이 세상에 심어놓은 높아짐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인 사단이 조성해 놓은 이 세상의 높아짐의 사상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적인 땅의 사상, 세상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상,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상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땅의 사상이나 땅의 사상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사상인 신주주의 사상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물질 만능이라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사상인 기도주의, 무릎주의, 순종주의 사상을 따라야 합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무릎과 순종만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르게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또 경쟁주의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새로운 사상인 이기심을 버리고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승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외적인 쾌락주의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는 하늘의 새로운 사상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땅의 높음을 추구하는 그 사상을 배격하고 하늘의 낮음을 추구하는 그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고 대적하십니까? 높아짐의 사상인 교만은 온 우주 최초의 죄이고 사단적이고 지옥적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단적인 사상인 높은 마음인 교만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나 교만한 언행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치계 하나만 보더라도 매스컴 속에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언행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역에든지 교만을 행하는 사람,
교만한 언행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조그마한 건덕지라도 있으면 자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찾아도 높일 것이 없으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잘 나가는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대놓고 높이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높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무식하게 높아지려고 하고, 배운 사람들은 고상하게 높아지려고 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높아짐의 사상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온 천지에 높아짐의 사상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높은 마음과 높은 자세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마음, 높아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인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세상 천지에 높아짐의 사상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높아짐이 모든 악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무서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삶에 모든 재앙이 왔습니다.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높은 사상, 높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높음이 가득한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삶을 가르치셨고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신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낮아진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상이고, 주님께로부터 온 하늘의 새로운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천국에서 온, 하늘에서 온 이 낮아짐의 사상만이 오늘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사단과 지옥에서 온 높아짐의 사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낮아지신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재앙은 물러가고 은총과 영광은 회복되어지고 승리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높은 마음에는 재앙이 따르고 낮은 심령에는 항상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만들고 실제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낮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명해져야 하고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선명해지고 실제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악에서, 마귀에게서부터 지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고 천국의 진정한 일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처럼 생각하셔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까? 교만은 우주 최초의 죄이고 가장 사단적인 그런 죄이고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첫 번째 범죄자인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 천지에 뿌려놓은 그 높아짐의 사상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높아짐의 사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낮은 자의 사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의 사상을 가질 때 죄에서, 악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고 천국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아짐, 겸손함이 모든 아름다움과 선의 시작이며 뿌리인 것처럼 높아짐, 교만함이 모든 죄의 근원이며
지옥의 모든 악들을 끌어당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사단이 온 세상에 뿌려놓은 이 높아짐의 사상을 온 우주에서 가장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따라 낮아짐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선명해지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에서, 악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 천국의 진정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